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선체로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다 아뢰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했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했고 화목하는 직분으로 살려고 했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혈로 씻으사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89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 드린 모든 알곡 전곡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자녀할 텐데 푸르른 적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햇빛과 비와 적당한 바람을 주시사 땅의 모든 것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과 참 쉼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알곡 되게 하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금산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깨끗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티 없이 맑고 밝은 얼굴, 환한 웃음, 아름다운 대화들이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늘 관심을 갖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준비하여 치른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수고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없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시험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결과에 감사하게 하시며 부족했던 부분은 남은 시간 잘 보완하고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알곡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을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기대 너를 통해 하신 기대 우리 통해 하신 일부 예배는 박수를 치던데 2부 예배는 박수를 안 치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금산 수련회 갔다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수고해 주신 안수 집사님들이 또 정성을 모아서 지난주 저희가 기념품을 하나씩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 오셔서 그 기념품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주보 광고에 있듯이 사무실에 가서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기념품은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헌금 봉투가 여러분 다 끼워져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감사를 하는 주일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감사 카드를 쓰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아주 예쁜 식물 하나를 드릴 겁니다. 감사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식물을 잘 키우면서 여러분의 감사도 같이 키워가는, 그래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적는 것과 감사 카드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긴 한데 저희가 수요일 배는 그대로 있고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화목 그 야베스 기도회라고 해서 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번 월요일 수업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느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원서를 내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어쨌든 사람의 손이 다 진행됩니다. 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는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향기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행복한 위대한 구원에 가르게 하신 감사 따스한 우리 성도님 가리게 하신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소망 주님이고 감사 진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은 자매 열심히 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시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사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설교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갈수록 너무 잘하시는 감사주일이라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예배당은 개인적인 칭찬은 안 해야 되지만 진심으로 칭찬드리고 싶고 그렇게 감사하는 표정으로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내려온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세계 정세도 오락가락하고 굉장히 많은 일교차 가운데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헌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2023년을 모두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주일 주정 감사와 선교와 일천 번제와 추수 감사와 한마음 수련의 헌금 등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정성 가운데 주님 손대셔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힘들기도 하고 가정과 자녀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원컨대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손으로 직접 도와주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사람들을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세워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찬송과 기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정한 감사, 축복의 감사,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저랑 또 한 8살에서 8살 정도 된 소녀가 탔는데 그 소녀가 먼저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눈 밑에 큰 점이 이렇게 있는 소녀였는데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학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예뻐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나가면서 활짝 저를 보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분이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 소녀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닫히려고 했는데 누가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택배 상자를 들고 문을 이렇게 콱 막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서가지고 뭐가 죄송할까? 제 생각으로 아니요 죄송하다니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이 택배를 층마다 다 내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 그렇게 하세요. 힘드신 게 너무 죄송하죠. 고생 많으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신 남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짧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순간에 저한테 사실 제가 허리가 다치고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소녀한테 받은 감사가 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사람들은 이거 감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저희가 그렇게 편리하게 받게 된 게 다 수고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 행복한 인생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게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하든 말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래도 우리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 텔아비브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한 그 군 수송기가 14일 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성남으로 도착했습니다. 230명 좌석인 군 수송기에 한국 분들도 많이 태웠지만 그 자리가 좀 많이 비어서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 그리고 일본 분들을 태웠대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이런 게 엮여 있는데도 그 카마키와 요코 일본 외무상 그리고 미지시마 고이치 주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진짜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안 태워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남는 자리에 일본 분을 태우셔서 그래서 자신들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만약에 한국 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도 제공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외신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배려에 대한 감사가 낳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인간관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해도 요청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담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대방이 너무 잘 알아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지만 이 사람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움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숨쉬고 봉사하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무한한 가치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육체는 말할 것이 없어요. 제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니까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호르몬을 안정시킨대요. 실제로 호르몬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 쭉 넣어가지고 혈압 재잖아요. 혈압 재는데 딱 쟀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그럼 간호사 보고 나 다시 잴게요. 이런 분들 되게 우리나라만 그런데 다시 잰다는 게.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일이 있는데 다시 재려고 들어갈 때 정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건강해 이러고 손을 넣으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호흡이 안정되고 여러분 이거 집어넣을 때 막 말하고 불안한 생각하고 꽉 조이니까 막 머리 피 올리고 이러면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효과가 정말 몸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하고 뇌세포를 발달시키고 실제로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어서 감사하게 느끼게 하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고 아니면 불평불만을 막 해서 수업을 진행했더니 성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호흡은 안정되고 깊게 하고 수십 년간 돌을 닦은 사람보다 감사해서 손뼉치며 박수치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의 뇌파를 넣었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신앙에 영향을 끼쳐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큰 거를 감사하려고 그러면 큰 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이 되게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것들. 얼마나 이거 아름답게, 이건 작은 게 아니죠. 큰 거죠.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저희가 상가에 있지만 상가에 있는 다른 우리 같이 하고 있는 7군데 업체분들한테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 때문에 이 예배가 드려지고 또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들이 나눠지는 거 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작은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감사하는 리스트를 적는 것들은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에 유익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순수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에 영향과 기쁨을 주죠. 불평과 원망과 근심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는 가장 큰 감사로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는 길 감사,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는 길 감사란 제목으로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고의 평강과 연결되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방해되는 것이 많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길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가 평안의 문을 여는 그 평안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처절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는 말자로 간절한 기도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어지기 위한 대전제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가 있나요? 염려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 내성적인 사람들, 예전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가슴과 심장과 간이 작은 사람들, 염려가 많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느낍니다. 자유롭기는커녕 더 체력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연약하고 다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응답받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순차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 고민을 한다라고 보지 않고 염려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보기 때문에 내 염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염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보는 겁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정말 내려놓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맡겼는가?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고민되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진짜 맡겼니? 내가 할 줄 믿니? 이게 거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자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월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부담 없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하지 말래? 그 말이 염려가 돼? 이러면 계속 염려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지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염려가 남아있을지라도 아주 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한다. 나는 진짜 맡기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도 자체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전제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가 앞섭니다. 내 상황에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향해 감사를 담아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으신가 봐요.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일교차도 심하고 뭐 요즘 환절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피곤해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웬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교회 문턱만 밟으려고 그러면 웬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만 안 나가고 좀 고민하고 앉아서 밖에서 좀 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염려라는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작용들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고 성경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감고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빨간 가운 입은 성가대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 기도 안에 주님께 맡긴 것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버무려서 기도하는 태도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콜라보레이션이 된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글로 적기도 하고 헌금을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2023년 지켜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진짜 감사,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적의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모든 가치 생각을 하나님의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의 거의 대부분, 저는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내용이 당시의 헬라 철학이 갖고 있는 가장 인간의 덕과 가치를 다 다룬다고 생각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최고의 참됨이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으며 어떤 덕이 있든지 어떤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느끼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께 당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늘 그 이유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한 생각이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요. 너그러운 생각을 하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피곤하셨나요? 피곤한 생각을 하면 그냥 피곤한 사람인 거죠.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 말세를 사는 너희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덕이 있든지 그것만을 생각하라 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죠.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 최고의 가치의 생각을 했다면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희 교회 보면 저희 교회에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최고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 가치와 생각에 감사를 담는 자가 될 때 완전한 생각과 삶 자체가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근데 참된 것을 생각할수록 더 감사를 그 옷 입혀야 되는 거죠. 나는 참된데 나는 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요. 감사하면 정말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옳은 일을 생각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주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경건하고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신앙과 그 아름다운 신앙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덧붙이면 그게 교회의 덕이 되고 경건과 옳은 사람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 구성원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복을 받아도 100배나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삶의 자기에 대한 생각과 수많은 생각 가운데 감사를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정결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는 분들일수록 감사의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는 축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생각이 뭐냐? 옳은 생각이냐,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냐, 덕스러운 생각이냐? 저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과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과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인생 끝에 진짜, 아니 매 순간 감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나의 삶의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성의 마침표이고 완성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도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평화롭습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큰 화폭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보면 밑에 감자 바구니가 있고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렇게 종이 치면 일을 멈추고 이제 감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 그러니까 이 감자 농사가 굉장히 고됐다고 해요. 당시에 부부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밀레가 1859년 살롱전에서 이 만종이라는 작품을 출품하면서 인터뷰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 작품을 만든 계기는 내 할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의 종이나 무슨 종탑의 종이 땡 울리면 하던 일을 가만히 멈추고 가엾게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3종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종이 3번 울리는, 종을 3번 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린 기도래요. 그것을 생각하며 그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레의 만종에서 농부 부부가 막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평화로운 저녁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데, 정작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이 상황이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전염병과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전염병과 유행병이 돌아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해요. 특별히 가정마다 약한 아이들은 너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살바토르 발리라는 그 달리라는 초현실주의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나중에 후대에 이 바구니의 원래 그림에는 감자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밀레의 의도는 이 작은 박스에 죽은 아이의 시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그 당시엔 다 비웃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림 자체가 감자가 담겨져 있는 그림인데 전 정신 나간 소리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에 진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주장이 맞는가 해가지고 최첨단 기술로 그 그림을 그리기 덧칠하기 안에 스케치들을 봤는데, 그 스케치 안에 네모나게 당시 죽은 아이들을 담겨두는 네모난 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밀레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부부의 표정이 보이지 않기에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서경이 기도하는 바구니에 그들이 힘들게 수확했던 감자가 들어있던, 죽은 아이의 시체가 들어있어서 애도하는 종소리에 따라 기도하든 그 감사기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또 감사기도, 감사하라고 얘기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혹시 전 세상에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다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수확을 해서 감자 바구니에 감자를 담을 때도 있고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 삶의 시체나 공허함을 담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상황에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근데 여러분, 뭐가 그 감사 바구니에 들어있든, 종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영성의 상징인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는 너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감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가치도 우리의 눈물도 기쁨도 성과도 실패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도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었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로 서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만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최고의 가치 위에 감사를 더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기쁨과 감사의 축복과 기적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가정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무엇이 담겨 있든 그것들 모두 감사함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축복의 인생 풍경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이기를,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래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담습니다. 나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생각 위에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감사와 축복의 기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며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로 숨을 쉬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 꺼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진정의 최고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남으셔서 적으시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대고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귀한 감사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요.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감사를 이제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적용하여 모든 기도에 감사를 담아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 위에 감사로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 자체가 축복과 기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바구니에 축복이 있든 인생이 있든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경건하게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승리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